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총 6장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4장부터 6장 끝까지의 말씀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결의 삶이며 또 성화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닮아 사랑할 것을,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이미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받은 대로 주라라는 말씀의 뜻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또 이해하게 된다면 이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받은 대로 주라라는 뜻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버리는 운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야 하고 조금이지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아무리 수많은 은사들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15가지인데 모두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하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섬김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늘 복음,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예수께서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희생적인 섬김을 배워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위해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 중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삶이 영성의 최고봉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그것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본문 말씀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제의를 행하고 또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신전에 기숙하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데미 여신과 신접이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 창기들이 신접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제의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성적인 쾌락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문화가 되고 또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의식 없이 그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그 문화에 얹혀진 것이 있었는데,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육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에 몸을 내던지는 삶의 태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쾌락주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육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이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당시 그 사상과 교리가 기독교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의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 가운데 오랫동안 젖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음행과 탐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주신 결혼 관계와 또 부부 관계 안에서 이야기해야 마땅합니다. 이 3절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후에 포르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성에 관한 경계를 정하실 때, 바운더리를 정하실 때, 성적인 경계를 정하실 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맺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와 경계를 넘어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을 때에 우리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런 탐욕과 탐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해야 하는 범주를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음행과 탐욕을 같이 이야기한 것, 탐욕이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삼아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한 눈을 팔게 될 때에, 딴 눈을 팔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관계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주를 만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하도록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탐욕이 발동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불만족의 반대가 되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막아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표현의 언어로 감사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5절 말씀처럼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유업 얻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들이 끊어지지 못하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자 두 집 중에 한쪽 집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을 잘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일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또 반석 위에 소속되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 자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떠한 죄악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에 가장 큰 도구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 진리를 가장 하여 거짓을 담고 우리가 그 거짓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게 사탄은 장난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분별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자들과 완전히 무 자르듯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일절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야 하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협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하는 말이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 이야기하며 헐뜯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호박씨 깔 때에 시간은 또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어떠한 무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헐뜯고 모욕하고 험담하고 또 때로는 음담패설을 할 때에 그 무리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때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지 하고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험담하고 헐뜯는 또 음담패설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그 말에 더 불을 활활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나로 인해 헛된 이야기들을 멈추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